욥기서를 큐티하면서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정금같이 보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 과목은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반드시 패스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까지 배워야 되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되나?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필수는 배워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꼭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이 졸업을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한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고난은 원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과목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원인이 없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하고 있죠. 그 내용 안에는 욥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의 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는 바른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정의로운 말을 너에게 하고 있다, 너 잘 되라고 인과 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벌을 받은 사람은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이 오겠느냐? 망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망한 사람은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보응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망하고 병들고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분명히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에 욥은 반문합니다. 욥의 신앙은 보응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2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들이 점점 더 잘 살고 늙어도 더 건강하게 되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럼 악인들의 자식들도 더 든든한 자리를 차지하고 후손들도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9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가정을 보니까 아무런 재난도 없고 하나님께 매맞는 일도 없고 이런 일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1장 7절, 8절, 9절처럼 악인들도 잘 살고 또 악인들은 더 든든한 직장, 더 든든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의 가정은 더 행복해 보이고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1장 14절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죠. 완악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법,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막아버립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에 쉽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욥이 당한 그 재난, 그 재앙의 고통도 있지만 더 괴롭고 더 상처가 깊어지는 것은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로 정죄를 하고 있고 죄인 취급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교만하다고 말하고, 인간은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밤새도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조금만 오해받는 말을 들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청년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병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병이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욥은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날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의 그 말이 욥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랬을 겁니다. 욥, 너 잘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망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느냐? 너는 뭘 잘못했길래 거지처럼 됐느냐? 친구들의 이런 말, 욥은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은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너 잘되라. 자녀들을 보면 상처를 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공부해.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일찍 자. 일찍 일어나.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여러 가지 말로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잘되라고 하는 말, 맞는 말 해주지만 그 전에 상대방의 형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꾸짖고 있어요. 집 부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로 나를 집 부수느냐, 나를 괴롭히느냐, 지금 욥을 괴롭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럽지도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수십 번을 말합니다. 수십 번을 나를 학대하느냐. 집요하게, 이 10번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 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나를 학대하고 그러고도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느냐. 무수히 공격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욥도 자기 자신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허물이 없거나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집요하게 수십 번을 욥을 학대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답만을 말하고 있기에, 보응의 법칙을 말하고 있기에 욥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큰 잘못을 해서 큰 죄를 범해서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해서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큰 어려움이나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재앙을 받아도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각이 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명예를 다 빼앗아 가시고 벗겨버리시고, 10절 말씀에는 희망을 뽑아버리시고. 욥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욥의 고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왜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불평이 되고 저항을 합니다. 지금 욥은 이 불평과 이 저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2장에 가서는 회개하나이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19장을 보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15절 말씀에 집안에 있는 종들조차도 무시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어린아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는 조금 알 겁니다. 그 친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을 때에, 그리고 무시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욥이 당한 재앙보다도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는데, 그런데 욥의 탄식은 무슨 탄식이냐면 지금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탄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신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시는 것 같고 나의 이 순전함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탄식하고 있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러지잖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여서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둠을 두셨다. 그가 내 길을 막고 있고 내 앞에 깜깜하게 길을 보지 못하게 어둠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10절 볼까요? 사면으로 나를 끌어지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 뽑듯 뽑히고 희망이 뽑혀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욥이에요. 욥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욥은 무엇 때문에 지금 탄식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여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여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알 수 없는 힘든 순간을 겪고 있으면서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어둡기만 합니까? 희망이 나무 뽑히듯이 희망이 뽑혀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가 의인이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환경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의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때가 생각이 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지금 욥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잇몸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뼈만 낭상하게 가죽만 남았어.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 필요할까? 어떤 믿음?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말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나를 구박하지 말아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너희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구박하느냐? 나를 공감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로해다오. 여러분,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욥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욥을 부수시고 철저하게 잡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미워서입니까? 아니면 욥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대속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속자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지금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길을 막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밑바닥까지 낮추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속자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이제 대속자,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또 다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욥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믿었던 그때에 욥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모든 길이 막혀서,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만큼 부서져서 그때서야 대속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자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속자에 대해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살아계셨습니다. 욥 시대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대속자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앞부분에 철필로 돌에 새겨놓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필로 새겨놓고 싶은데 대속자,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 이름을 우리 심령 영혼 깊이 새겨져 있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새겨야 됩니다. 욥은 대속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서실 것이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자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욥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을 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지금 육체는 벗김을 당한 뒤, 즉 육체는 이제 썩어서 시체로 끝나지만은 육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욥은 처절하게 낮아지고 부서져서 이제야 그때서야 대속자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억울한 탄식에서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는 용서를, 타인에게는 심판을 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도 타인에게도 심판을 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대속자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것. 누구를 오래 참아야 합니까? 원수를 오래 참아줍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먼저 참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만났을 때에 부담 없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합니까? 대속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대속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